2018년도에 그 WHO에서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해서 그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MG EA, 2A가 질병 코드예요. 노화. 질병으로 분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노화가 질병이면 이걸 질병이라면 진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자신의 정확한 생체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노화는 왜 일어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타고난 유전자, 그러니까 염색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환경에 영향이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 노화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그 유전자, 염색체로부터 그 노화의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는 염색체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그 세포를 그 아이들이 맞추는 레고라고 하면, 염색체는 그 레고를 만드는 설명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고를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레고를 할 때 보면 설명서가 꼭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설명서가 뭐 약간 이상하게 인쇄가 돼 있거나 아니면 찢어져 있으면 그 레고를 정확하게 잘 조립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염색체가 찢어지거나 이제 이상하게 되면 세포가 망가지고 또 돌연변이가 생기고 늙고 치매가 오고 병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염색체는 언제 찢어질까요?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는 찢어집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가 이제 분열 하나에서 두 개로, 두 개에서 네 개로, 네 개에서 뭐 여덟 개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그 분열할 때 그냥 뭐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설명서인 염색체가 이제 복사가 돼요. 그래서 두 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나누어진 두 개의 세포로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분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염색체가 이제 복사될 때, 그 복사돼서 분열할 때 이 설명서인 염색체가 100% 똑같이 복사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류가 나서 복사된 설명서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노화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요. 근데 다행히도 염색체를 보호해주는, 이제 잘 좀 복사될 수 있도록 염색체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다고 해요. 바로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에 가는 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텔로미어가 세포가 약 40번에서 60번 정도 분열할 때까지는 이 염색체가 잘 찢어지지 않고 이제 복사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 이유는 이제 보호가 안 되니까 세포는 40번에서 60번 정도 분열하면 이제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열을 멈춘 세포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축 처져서 계속 자리를 이제 신체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이제 보통 좀비 세포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좀비 세포가 자기만 그렇게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좀비 세포에서 어떤 염증 물질을 발산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정상 세포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정상 세포도 좀비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 좀비 세포가 많고 그 영향이 이제 많은 세포로 펼쳐지게 되면은 치매가 오는 것이고, 간에 좀비 세포가 많으면 간암, 폐에 많으면 폐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과학이 이 좀비 세포만을 죽일 수 있는 이제 기술이 개발되어서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좀비 세포가 없어지고 이제 노화가 안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리어 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염색체를 보호해주는 텔레미어, 여기 이제 텔레미어 있지 않습니까? 염색의 끝에 이 텔레미어가 세포가 분열을 하면 할수록 짧아지게 되는데 이걸 다시 길게 만들 수 있는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텔레미어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염색체를 보호할 수 있게. 이제 동물 중에도 이 텔레미어가 줄어들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좀 비싸긴 한데 먹을 때 랍스타입니다. 랍스타. 그래서 랍스타는 이제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잘 보지 않는 이상 그냥 그래서 어떻게 아는 방법이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는 계속 뭐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소를 신체에 주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늙게 되겠죠. 근데 너무 이제 또 이게 주입하면은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암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이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노화는 질병이고 그걸 치료하기 위한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뭐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세포가 그렇게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또 한쪽 부분을 해결했을 때 또 다른 쪽에 안 좋은 영향이 또 생길 수도 있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뭐 부분적으로 뭐 고장난 장기나 또 스스로 회복을 빠르게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어쩌면 굉장히 좋은 기술인 듯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겉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그리고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점점점 더 약해져 가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모습들은 점점 더 강해져 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은 그냥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을 가리킨다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낡아져 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 삶의 모습, 그걸 속사람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겉사람을 그냥 우리의 옛 습성을 가졌던 옛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이 즉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뭐 습성들, 습관들 이런 것 아니면 악한 것들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져 가고 희미해져 간다라는 뜻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제 생각에 바울조차도 살아가면서 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이 점점 더 시들해져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옛사람은 죽어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아니 굉장히 드문 것 같고 아니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욕심들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 이 육신의 장막은 점점 낡아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질병으로 분류돼서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물론 부분적인 치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실제로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젊게 보이려고 애를 써서 젊게 보일 수 있고 노력하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사실은 젊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세포가 2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죽기 시작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비 세포들이 이제 20살 이후부터는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살까지 사람들이 성장하다가 20세 고비를 넘으면서 쇠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20세가 안 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다 지금 쇠퇴하고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내리막길 갈 일만 남은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달리기를 뛰어가고 이제 아들은 킥보드를 타고 쫓아오는데 조금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아들 킥보드를 끌고 가고 아들에게 좀 뛰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뛴다고 뛰는데 이게 달리기를 하는 건지 정말 느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언제쯤 아들에게 달리기로 질까 하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런 지금 심정으로는 절대 안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분명 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저도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갈 테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되면 역전이 되겠죠.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아들이 커서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고 아버지를 이기는 것 같을 때 아버지의 기분이 굉장히 좋고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 달리기가 역전될 생각을 하니까 더 체력을 잘 관리해서 이 녀석한테는 지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라도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물론 우리가 젊어 보이게 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젊은 마음을 가지고 젊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인정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점점 더 젊어지지는 않고 점점 약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을 연장해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젊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를 쓰긴 하지만 우리 몸이 그리고 생각이 그리고 기억력이 전과 같지는 않죠.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좋아지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지만 노력하면 내년에는 더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몸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더 좋아질까요? 늦출 수는 있어도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진다.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져 가고 있다. 근데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낡아져 가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거나 점점 기력이 쇠해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조함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까지 60여 년 동안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아서 이제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만해졌는데 그런데 몸이 약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느끼는 초조함들을 갖게 되고 그렇게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고 생각할수록 이 땅에 살면서 누리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기왕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좀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에 여행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인생의 쾌락을 좀 즐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번 다 했으면 좋겠다. 내 평생 살면서 제대로 한번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힘들게 고생만 하면서 살았는데 벌써 이렇게 내가 기력이 쇠하고 점점 힘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인생을 좀 즐기다 가야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사람들에게는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해본 건 한 번씩 다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전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포기하지 않고 더 애착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그 애착을 갖고 내가 조금 더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하게 점점 더 욕심이 생기고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뭐 대부분인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18년 정도 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남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20년 동안에 뭔가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 또 지난 것을 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게 너무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부족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꾸 초조하다는 그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서 정말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들고 있는 충동과 유혹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래 겨우 한평생 이제 살아갈 건데 내가 좀 즐기고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좀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져보고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유혹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던 중에 얼마나 많은 그가 고생을 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을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가 파선하고,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많이 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럼 그가 지금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 만큼 몸이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 지쳐 있어서, 그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밖으로는 그렇게 온갖 종류의 환난이 나를 뒤덮고 있고, 또 안으로는 너희들을 향한 근심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교인들이 걱정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 또 시험에 든 그 모습들을 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으로 밖으로 내가 너무 지쳐 있다, 너무 힘들다, 이 고백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인생을 관찰한 끝에 보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다 늙어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의 그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자꾸 아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내 몸은 약해져 간다, 그렇게 나의 겉사람은 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희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을 회복해야지, 잘 해야지, 잘 살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나는 몸부림을 치듯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내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것만 주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을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했는데 결국은 이 병들어 있는 몸밖에 남아 있지 않네. 이거 도대체 뭐냐? 너무 허무하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 동안 한번 인생을 멋지게 즐겨보자.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가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좌절과 또 실망, 때로는 그 불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겉사람을 더 붙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나는 그런 낡아져가는 내 겉사람을 붙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는 주님을 더 바라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난 이제 남은 나의 생에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고 또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젊었을 때 정말 그 온몸을 불살라서 주를 위해서 살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상하게 욕심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그런 존경스러웠던 목사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고 또 놓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뭐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고 저도 경험하는 것처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가라는 생각에 그 낡아져가는 육신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또 살면서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전히 육신의 관계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대, 50대, 60대 중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자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로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떻게 경주를 잘 마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 아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내 인생 끝나면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사는 건데 이게 뭐냐. 그 초조함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가운데 말하기를 나는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함이니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산다고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 인생을 마감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볼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 내가 주님 볼 날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쉬리니 그렇게 쉴 때까지 나는 그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우리의 그 바라보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현재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느 아주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셨던 한 할머니께서 그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열심히 사셨던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기셨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례를 할 때 내 손에 포크를 쥐어줘라. 그렇게 포크를 쥐고 장례를 치러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장례식을 하는데 시신이 포크를 쥐고 누워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포크를 쥐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메시지는 아직 좋은 게 남아있다.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디저트가 좋은 사람은 포크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디저트가 나올 때까지 포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손에 포크를 잡고 제일 좋은 게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제일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가 손에 포크를 쥐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진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안 보며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눈 바로 앞에 튀어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그 아프다는 것이 눈앞에 튀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그 사실이 눈앞에 바로 앞에 튀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 안에 쾌락적인 것들이, 때로는 근심과 걱정들이, 때로는 나의 그 약함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제는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내 권리에 대한 그러한 주장들이 우리 눈 바로 앞에 튀어 올라와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금만 일을 당하고 나면 그게 올라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눈앞에 튀어 올라오게 되면 문제는 그 문제가 바로 앞에서 우리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두 개면 세상을 가리는 법입니다. 눈앞에다가 가까이 손가락 이렇게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앞에 튀어 올라와 있는 걸 자꾸 우리가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걸 제자리에 놓고 멀리 보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못 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돈이 없다는 사실이 튀어 올라오게 되면, 내가 인생을 한 번도 즐긴 적이 없다는 사실이 눈앞에 바로 튀어 올라오게 되면, 내가 이러다가 인생 끝나면 뭔가 한 번 즐거움도 모르고 쾌락도 모른 채 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튀어 올라오게 되면 그게 내 눈을 가려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끌어내리고 우리는 멀리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사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럼 바울도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영광 가운데 그곳에서 내가 안식하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리라 하는 그 고백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보는 믿음으로, 물론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그 하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더 붙들길 원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